안녕하세요. 9월 26일 목요일입니다. 평안한 가운데 생활하고 계시겠죠? 점점점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삶의 여유, 시간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어찌된 것이 점점 더 분주하고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들 그러실 것 같아요. 환경이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인지. 근데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그랬거든요. 빨리 왕래한다. 그러니까 점점 더 모든 게 빨라지고요. 지금은 느리면 살아남지 못해요. 영화를 봐도 얼마나 이 전개가 빠른지 몰라요. 아마 지금 시점에서 옛날 영화 같이 느려 터진 거 이런 거 나오면 사람들 안 볼 겁니다. 1000만 관객 그만두고 100만 명 모으기도 어려울 거예요, 아마. 영화나 이 모든 것들이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또 사람들 자체가 모든 것을 다 빨리 하고, 다 인터넷 시대니까 얼마나 빨라요. 다 이제 인터넷으로 처리하고, 전산으로 처리하고, 그전에는 은행에 가서, 우체국에 가서 돈을 보냈는데, 지금은 집에서 인터넷이 있으면 컴퓨터를 가지고 인터넷 뱅킹으로 다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걸어서 또는 자동차를 타고, 은행에 가서 돈을 보냈던, 송금했던 것과,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송금을 한다면 그 시간만큼 남아야 되잖아요.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바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환경이 변한 탓도 있지만 이게 재림의 징조다. 빨리 왕래하는 이 모습들이 이게 사람이요 점점 더 분주해지고 여유가 없고 주변을 둘러보기도 어렵고 뭔가 이렇게 좀 쫓기는 듯이 살아가는 모습들이에요. 제 주변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제가 서울 생활도 해봤고 시골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서울 생활을 하다가 시골에 내려오니까 처음에는 너무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돼요? 시골의 어떤 한가함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이 시골 생활에 적응이 된 건지 아니면 시골도 분주하고 빨라진 건지 지금은 시골에도요 다 똑같이 이렇게 모든 게 쾌속 질주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빠른 시대입니다. 빠른 시대. 그래서 음악도 빠른 음악이 인기가 있지 느린 음악은 안 돼요. 장송곡 같이. 근데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이 찬송하는 걸 보면 느려요, 굉장히. 저도 젊었을 때는 찬송을 빨리 불렀는데 요즘 제가 찬송 부르는 것을 보면 좀 느려지더라고요. 또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는 굉장히 빠르다라고 느꼈는데 말이 요즘은 조금 느려지고 뭔가 말씀을 증거하다가도 이렇게 좀 텀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멈칫하고 이렇게 생각이 머릿속에서 빨리빨리 막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현상들이 있다라는 것을 저 자신이 한 2년쯤 전부터 느껴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떠한 시대에 뒤떨어지는 현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쩌다 이제 어디 가서 장로님들 집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가정 예배 드린다고 둘러앉아서 예배 드리는 곳을 제가 이렇게 참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부르는 찬송이 찬송가 없이 부르기 좋은 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그 찬송이거든요. 제가 그 장로님 댁에 갈 때마다
그 부인 권사님하고 몇몇이 식구들 모이면 그 밥상 앞에서도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저희도 아버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늘 그렇게 하셨는데 밥상 앞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밥 먹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 집이 꼭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가서 이렇게 보면 찬송을 부르는데 숨 넘어가요. 숨 넘어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렇게 가니까 저는 답답하죠. 그러니까 막 제가 만약 거기 끼면 제가 찬송을 막 리더 해버려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럼 제가 목소리도 큰 데다가 막 끌고 가니까 거기 맞춰서 따라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얘기를 한 두세 번 했어요. 지금은요, 찬송 느리게 부르면 다 도망가요. 찬송 빨리빨리 불러야지. 지금 시대는요, 음악도 그렇고 팝송도 그렇고 우리나라 가요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초스피디한 시대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돼야지 느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래요 하고 웃고 이제 많은데 여전히 그걸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이 들면 그렇구나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저렇게 하면 젊은 사람들이 곁에 모이질 않는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너무 나이 많이 드셔서까지 오래 강단을 지키려고 하면 교인들이 진짜 재미없습니다. 그래도 이 합동측이나 감리교나 통합측이나 이런 큰 교단들은 목사님들의 정년제가 있잖아요. 정년, 70정년. 근데 군소교단은 정년도 없어요.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75살, 80살 돼도. 그러면 저도 이렇게 나이 먹으면서 저 자신에게 느끼는 게 뭐냐면요. 그전에는 막 성경도 읽고 뭔가 그 속에서 탐구하고 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으려고 노력하고 뭔가 어떤 지적인 호기심도 있고 열정도 있고 그랬는데 환갑 지나니까 말이죠.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의욕도 떨어지고 열정도 떨어지고 뭔가 성경을 깊이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려고 하는 이러한 열정들이 식어지고 그 자체가 어떤 때는 귀찮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이 먹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물론 연륜이라든가 관록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이게 어떤 탐구력이 떨어진다든가 열정이 떨어진다든가 그러면 그분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은 이게 그냥 타성에 져져가지고 맨날 똑같은 얘기나 듣고 느릿느릿 하는 것만 듣고 그러면 똑같이 교회 자체가 늙은 교회가 되고 마는 거잖아요. 젊어져야 되는데 교회가 그래야 생산을 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늙으면 거기서 무슨 생산력이 있습니까? 있던 사람도 떠나가는 건데. 그래서 찬송을 해도 기운차고 힘차고 빨리 하시고 걸음도 빨리빨리 걷고 자꾸 의도적으로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또 그렇게 하는 게 시대에 맞아요. 이 시대는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요.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어요. 지금처럼 지식이 극도로 발달했던 적이 어디 있습니까? 알파고가 나와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정도의 세상이 되었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변호사도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알파고가 다 하고. 왜 목사님들의 설교는 없어진다는 말 안 하나 모르겠어요. 변호사도 없어지면 설교자도 없어지고 알파고에다가 모든 그동안의 주석이라든가 설교집이라든가 이런 거 다 그 속에다 입력시켜 놓고 예를 들어서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설교를 듣고 싶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0절을 딱 입력하면 그 속에서 그냥 마태복음 5장 10절에 대해서 쫙 하고 설교했던 거 주석 쓴 거 이런 걸 다 알려주면 그 이상의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물론 우리가 영적인 것 앞에서는 나이가 상관이 없고 뭐 80이 되든 90이 되든 모세는 120살까지 일했고 안나는 과부된 지 84년이 지났고 갈렙은
8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85세에 헤브론을 정복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물론 영적인 일에는 저는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하나님의 진짜 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 영적인 에너지가 있고 영적인 열정이 있고 영적인 어떠한 전달하고 싶은 자기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그가 80이 되었어도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깨달은 것을 여전히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있다면 저는 나이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육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모든 기능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그것이 성령으로, 늦은비 성령으로 충전해서 재가동을 해서 사람들에게 주면 괜찮은데, 늦은비 성령은 없고 육체의 기능은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는데 새로운 것에 대한 준비도 안 하고 새로운 것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새 소식을 전해주지도 못하고 그런다면 그런 사람들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새 것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이 시점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한번 겸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점검이에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가?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는데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모습이,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가? 이것을 한 번씩 두드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아이고 내가 이게 합당하지 못하고 내 육신의 생각에 치우쳐서 그동안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했구나, 기도생활을 게으르게 했구나, 영적인 생활을 내가 전진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을 생각해야 다시금 재충전도 하고 또 열정도 생기고 다시금 사모하는 마음도 되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4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거룩함도 흠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참 믿음은 주님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으로 나가면 거룩함에 흠집이 생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결함이 생겨요, 자꾸.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가르침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신 약속의 사람들은요,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 데로나 가지 않아요. 아무 길로나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심정으로 정말 조심조심하면서 바르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굳건해져야 됩니다. 남자답게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미혹을 이기고요. 그래야 마귀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내가 연약해 보이십시오.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연약한데 어떻게 이겨요? 싸우기 전에 이미 전의를 상실했어요. 어찌 그 사람이 싸우겠습니까? 싸울 의지가 없는데. 그러나 내가 강건하면
무서울 게 없잖아요. 덤벼라 이거예요. 다윗과 같이 골리앗 앞에서 뭐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자기가 강건한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워져 있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려고 하는 이 다윗을 누가 이겨내겠습니까? 강건했던 거예요. 다윗은 믿음이 강건하고요. 그 영이 아주 견고했던 거죠. 강직한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비겁한 행동을 안 하잖아요. 다윗이. 형들은 다 잠수 타고 그 사울의 군대 장수들이 있는데 다 어디로 숨어버렸어요. 비겁하잖아요. 다윗은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나가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담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건해져야 돼요. 우리 사람 육체도 그렇잖아요. 면역성이 강하면 웬만한 병은 다 이겨내잖아요.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는 이 공기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속에 여러 가지 세균들이 많아요. 바이러스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 안에 면역성이 있기 때문에 내 몸 안에 세균이 들어오고 바이러스가 들어오지만 내가 건강하고 면역성이 있으니까 이겨내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센 놈이 들어와 보십시오. 뭐 콜레라가 들어온다든가 무슨 이러한 이것이 왔는데 때마침 그때 내 면역성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 병에게 내가 사로잡히는 거거든요. 저항력이 없으니까. 저항을 못하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늦은 비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면 그는 영과 혼과 육이 다 건강해서 악한 마귀 사탄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굳게 하실 때 우리가 굳건해져야 됩니다. 견고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여기 끼고 저기 끼고 할 필요 없어요. 절대로 신앙에 도움 안 돼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순교 성도와 함께 예수님이 강림하신다고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모든 성도라는 것은 순교 성도들을 말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마음을 굳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세상에. 근데 무슨 돈 준다고 하는 것만 복으로 생각하고 부동산 준다는 것은 복으로 생각하는데 마음을 굳게 하시고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것은 복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신앙의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열심히 세상에서는 우리가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땀 흘려서.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되 우리의 신앙의 관점은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아차 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는데 거룩함에 흠이 생겨요. 흠집이 나면 안 되잖아요. 보존을 잘해야죠. 그래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하신 이 내용처럼 오늘 하루도 마음이 굳건해지고 그리고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고맙습니다.